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4장 3절에 11절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세 번의 시험을 겪으셨다. 그 세 번의 시험은 검증이었다. 검증. 하나님 앞에서 검증, 또 마귀로부터 검증을 받으신 시험이다. 근데 세 번의 시험이 따라합시다. 333. 세 번의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은 육신에 관련된 시험이 3절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과 관련된 시험이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의 관련된 시험이 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은 육신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시험 받을 때 그는 육신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탈진될 대로 탈진되어 있었습니다. 그 탈진된 육신 속에 마귀는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그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고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접근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하를 접근하듯이 마귀는 접근해 옵니다. 아담과 하하가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마귀는 알았던 것처럼 지금 당장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가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마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접근해 들어온 겁니다. 아담과 하하는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을 때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그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을까? 이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의 내용, 이 내용은 출애굽 세대에게 모세와 함께할 때 그들이 실패했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세대, 즉 앞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광야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교훈을 주는 겁니다. 출애굽 세대 1세대인 네 부모 세대는 불순종해서 원망불평하면서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쉐마, 이것이 신명기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도 쓰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로 씁니다. 왜냐? 각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세대와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실패했지만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패한 출애굽 세대의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 도전해서 성취하고 쟁취할 광야 세대의 말씀을 가지고 사전의 세력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사실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사건은 한 주에 이 하나의 시험 사건을 가지고 몇 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하고 다양한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성전 꼭대기는 당시 예루살렘 남쪽, 즉 절벽 위에 세워진 기둥 위에 높이에서 예수님을 세우는 겁니다. 광야에서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자기의 능력으로 예수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즉 이런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포했다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 머리털 하나 상처 않도록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즉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은 출애굽 세대, 광야 세대의 부모인 출애굽 세대가 마사와 무리바, 즉 마사 무리바라고 하죠. 마사는 시험, 무리바는 분쟁,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마사 혹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출애굽 1세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 때문에? 마실 물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우리가 시험해 보자. 그래서 마사 무리바에서 이 물사건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얘네들이.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마사 무리바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물을 주시면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시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검증할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선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우리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서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종교의 우월성과 자기 신들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즉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고 나에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누구처럼? 마사와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누가 그들을 조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마귀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지만 광야 세대는 여호수아와 함께 어디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같은 메시아지만 때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 같은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것은 모세지만 구원행됨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안착하고 정착하고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공간, 삶의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거기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그같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는 예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이 세상 모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네가 누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높여져서 세상 모든 이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라고 착각 속에 거짓말로 넘어뜨린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단의 최고의 주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의 거짓말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거짓말도 농도와 강도가 진도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아주 수법 있게 수단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진실처럼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거짓말을 마치 자기 삶 속에 살면서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 그 사람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믿을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상들은 여러분 가까이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제를 자꾸 퍼날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넘어뜨린 것처럼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광야에서 또한 거짓말로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광야 세대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지만 그들 역시도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죠? 또다시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암흑기가 오죠. 400년 동안 사사기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반복되는 순환되는 이 역사입니다. 어떤 순환되는? 실패의 순환입니다. 이 실패의 순환을 통해서 다시 이 실패를 교정하고 수정해서 제대로 돼서 제대로 잡고 제대로 갈 길을 열어줄 누가 필요해요? 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다릅니다. 사탄이 말했던 영광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광은 달라요. 여기서 사단이 보여준, 마귀가 보여준 영광은 세상 영광이죠.
왜? 자기가 줄 수 있는 영광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한 아래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줄 수 있는 영광은 어떤 거예요? 쾌락이죠. 쾌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사는 인간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 쾌락.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요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남보다도 나은 인생, 남보다도 더 행복한 인생을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불쾌하죠. 불쾌해.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유쾌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불쾌하다, 유쾌하다는 단어를 쓰죠. 불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제대로 된 온전한 쾌락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유쾌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쾌, 유쾌는 뭐죠? 말 그대로 쾌락이죠. 뭘 추구하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은 유쾌한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뭐죠? 불쾌하다고 말하죠. 마귀가 주는 것은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예배자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취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무엇을 가지고 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금처럼 만드실 수 있고 반석에 세우실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더 큰 복 위에 복으로 세우셔서 쓰시죠.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쓴다면 생각해 봐요.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서 떨어진다면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서 효과가 없다면 우리는 불쾌하기 시작하거든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불쾌한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쾌라는 단어가 불쾌하다, 유쾌하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유쾌하고 당신을 만나서 불쾌하다는 관계로 되면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간에 불쾌하냐 유쾌하냐 나 쟤 보면 기분 나빠 재수 없어 나 진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그건 뭐예요? 불쾌하다는 얘기거든요. 불쾌한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가 안 따라주고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주 탐욕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 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미랄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거 내지는 새벽을 깨워서 한 번 기도하는 거 내지는 수요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하나님의 모양이 있죠. 그것이 바로 지정의가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죠. 지정의가 온전히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뭔가를 알고 깨닫는 것마다 예수를 닮아가는데 내가 느끼는 것마다 내가 깨닫는 것마다 내 가슴 속에 채워지는 것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속성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행하는 것마다 예수를 향한 걸음걸음이 돼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오직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시험이란 것은 유혹이든 테스트든 하나님의 시험이든 연단이든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찾아옵니다. 빛과 그림자처럼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만큼 반대의 속성이 있어요. 마귀도 나를 유혹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 말씀해 보면 우리 12절 13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 우리 양이 공생의 사역의 첫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스불론과 납달리란 땅이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때로는요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저 위쪽으로 보면요 납달리가 있고 그 밑에가 스불론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즉 갈릴리 지역이라는 게 무슨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전부 끌어안고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스불론과 납달리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아래로 내려오면 사마리아가 있고요. 사마리아 옆으로 보면 여러분이 아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여기 지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자, 보세요.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가 있죠. 그 중심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스불론과 납달리가 여기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앞 지도를 먼저 본 겁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도에 보면 게네사렛, 가버나움, 나사렛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요단이 있어요. 요단강이. 그리고 그 위로 보세요. 그 위로 가버나움 위로 보세요. 두 단어가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두로와 시돈이 보이나요? 두로와 시돈이 보일 겁니다. 왜 제가 이 지도를 보이냐면 이게 굉장히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수아서로 우리가 좀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저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분배한 게 12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이 바로 그 앞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저 분배받은 땅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저 갈릴리 지역입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 즉 12아들 중에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저 땅입니다. 근데 저 땅은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개를 좀 한꺼번에 보면 안 될까? 근데 그렇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분배받은 땅이 바로 가버나움, 즉 이 갈릴리 주변인데 그 위에 이방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저기가 함정이에요. 즉 스불론과 납달리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야 경계선에 있어요 지금? 이방 나라와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와? 두로와 시돈과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부의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 가버나움 중심, 갈릴리 중심에서 사해가 있고 유다라는 단어가 있고 밑에 지도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는 북쪽, 즉 북쪽 끝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있다 보니까 예부 세력이 침략에 들어와서 약탈을 하고 누락질을 해가도 그들의 정치가 내지는 군사권이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늘 뭐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방인들이 그 안에 흡입해 들어와요. 자, 두 번째 한번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저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두로가 무슨 뜻이냐면 들어와 해서 두로는 아니고요. 나가 하면 나가게. 두로는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열왕기상 9장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솔로몬 사실 저만 아는 사람인데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은 7년 걸렸어요. 근데 궁전은 몇 년 걸렸냐면 13년 걸렸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성전과 궁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성전과 궁전을 지으면서 백향목 및 잣나무 및 성전과 궁전에 필요한 나무들을 수입해 와요. 어디서 수입해 온지 아세요? 저 두로에서 수입해 옵니다. 두로에서 누가? 히람 왕 때. 두로 왕 누가? 히람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 거기서 목재를 공급받습니다. 공급받는데
공급받고 나서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 의장처럼 뭐 여자를 많이 주어서 하나님 그를 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이사이에 보면 상당히 교만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어떤 거냐면은 저 두로로부터 땅을 목재를 공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그런 목재가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급받았어요. 공급받고 나서 솔로몬이 그 대가로 뭘 줬냐면은 그 두로 밑에 20개의 성읍을 주었어요. 그게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즉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땅을 히람 왕에게 바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람 왕이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이 땅이 안 입고 더럽고 메스꺼워서 다시 너 가져가고 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런 땅이에요. 그렇게 척박한 땅, 그렇게 쉬운 말로 뭐예요?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이 바로 저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스불론 하니까 꼭 욕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스불론과 납달리가 그 범위, 다음 주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데를 전부로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갈릴리.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갈릴리가 커요? 가버나움이 커요? 그렇죠. 그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가버나움 주변에 어디가 있어요? 나사렛.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공간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말하면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뭐가 나오죠? 가버나움에 가서 이방의 갈릴리여, 이 말을 해요. 가버나움은 좁은 의미에서 갈릴리 안에 있는 거고, 그 갈릴리 넓은 의미에서 저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예부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고 나서 그 안에 혼합인들이 생긴 거예요. 혼혈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부의 세력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그 땅은 어떻게 봐요? 무관심 지역으로 놔둬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무관심한 공간이라고도 하고, 또 사회적 용어로는 주변인들, 변방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저런 장소에 누가 들어갔어? 예수님이 저 장소에서 태어났어요? 자랐어요? 자랐죠. 자라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죠. 그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거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자, 보세요. 저 지역에 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서러울까요? 나도 12지파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고 군사력도 미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12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외면당하고 무관심당하고 공격을 받아도 도움받지 못하고, 도움받지 못해서 또 내 아들과 내 딸들이 이방인들에게, 외지인에게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혼혈을 낳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생. 점점점 이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절망 가운데 떨어지죠. 점점점 이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왜?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이니까. 이방인 들어와 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울려서 자식을 낳아서 혼혈하라 또 조롱받고 멸시받죠.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까지도 역시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당하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렇게 소외당한 지역, 관심받지 못하는 지역, 마치 흑암 같고 사망이 그늘 가득한 것 같은 지역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렀냐는 거죠. 왜 머물렀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 돼서, 사회로부터 그들이 버림받아서, 소외당해서, 그래서 그들이 너무 안 돼서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주고, 아니면 작은 소망이라도 주고, 작은 위로라도 주기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사회적 정의를 세우기 위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세우기 위해 들어갔을까요?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죠.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좀 넓게 한번 들어볼까요? 제 나이 때면 이 민중운동 많이 했고요. 대학원에서 운동권이 많은 나이거든요. 때로는 제가 수요일 날 설교를 할 때는 제가 한 80대로 보입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이. 그런데 80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에 대학생들이 대학운동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세상을 바라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불평이 많았죠. 그래서 사회적 정의를 채우자 해서 들어간 게 어디냐면 달동네예요.
제가 신림동에서 살 때, 가리봉동에 살 때도 역시 사회적 정의를 세우겠다고 해서 공단 안에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함께 있으면서 뭘 해요? 사회적 정의를 세우고 갔죠. 그래서 가치관을 바꿔가요. 세계관을 바꿔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가르치냐면은 너희들도 살만한 세상, 살만한 권리, 살만한 주권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사회적 정의입니다. 근데 한번 반대로 한번 던져볼까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외쳐서 사회적 정의를 외쳐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사회관을 바꾸고 사회관을 바꿨는데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사회적 정의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가 과거 정부를 봐오면서 적폐청산을 외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잘못된 건 수정하고 교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하고 교정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사회든 교회든 그것은 타락의 원상이고 부패의 원상이고 썩는 원상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침묵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것 참 불쾌합니다. 불의한 걸 침묵하면서 목사님도 침묵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진짜 불쾌합니다. 잘못된 걸 왜 침묵합니까? 침묵하니까 더욱 사단의 영이 잘못된 것이 더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과 타협하면 안 되죠. 그걸 타협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목사님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 여러분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선생이 되려고 그러죠?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자, 보세요. 이게 사회적 정의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관점이에요. 목사님이 틀린 것 같아. 그래, 저런 것 같아. 전화정치 하지 마세요. 나쁜 것은 다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야죠. 자, 사회적 정의야. 그러면 현재 민주당이 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들이 적폐를 청산하자고 그래요. 그럼 적폐 청산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정권이 끝까지 청결할 수 있을까요? 청렴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어느 것 어느 선에서는 또 부패한 고름이 터질 겁니다. 그럼 다음 정권이 잡았어요. 반대 야당이 잡았어요. 그럼 또 적폐 청산한 다음에 또 이들이 칠 거예요. 그럼 또 다음이 잡아요. 그럼 또 적폐 청산. 계속 사회는 뭐예요? 사회적 정의는 순환하면서 악순환을 만드는 겁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정의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신앙관이 거의 사회적 정의예요. 신앙적 정의를 가지셔야 돼요. 신앙적 정의를. 신앙적 정의는 골문 부분이 있으면 찢어내요. 찢어내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해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납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화해를 해가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한 것에 있어서 신하면 끌어안아주고 감싸주고 더 이상 우리 울타리 안으로 밀려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않고 다 그냥 받아들이면 그것이 무슨 신앙적 정의가 돼요? 안 되죠. 저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가 왜 그러면 저렇게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예수님이 그것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서 9장 여러분이 아는 1절 2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을 마태는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 갈릴리,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렇게 황폐된 땅,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한 땅,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땅, 예면당하는 땅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느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눈물 소리와 탄식 소리와 그들의 절규 소리를 예면했지만 하물며 사회적 정의도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뭘 들었어요? 탄식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들의 수치와 조롱당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장소에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약자를 사랑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약자들이 탄식과 고통과 절규의 소리를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들으시고 이미 그 땅에 누구를 보내기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딱 치고 들어간 겁니다. 누구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독자인 유대인들에게, 봐라,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왜 사역을 한지 아니?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맞아, 메시아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해야지, 하나님의 도성에서 해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스불론과 납달리에서 절망하고 사망의 그늘 속에서 탄식하며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그들 안에서 그들을 품고 안으며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 샬롬을 만들어간지 아니? 이사야 9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그들의 예침 소리 들었고 눈물의 소리 들었고 사망의 소리 들었고 고통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셔서 메시아가 거기서 시작하신 거야.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교회는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고 세상을 위로하며 감싸며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부르신지 아십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환경 상황 삶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부터 여러분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와 탄식소리를 하나님은 예면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보다 더 큰 상처를 갖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짐을 지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 있고 나보다 더 큰 시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처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것이고 나보다 큰 시련이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열어가는 큰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더 이상 여러분을 사회적 정의란 공간 속에서 아파하며 신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버림받고 예멸하고 소외당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셔서 앉은 병을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실패한 자를 끌어안아 주시고 버림받은 자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인쳐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여러분 각자를 찾아가서 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정의는 뭔가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그러므로 해서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이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대가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는 뭐죠? 돌아가면 됩니다. 내가 뉘우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환경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삶의 상처가 많습니다. 인생이 짐이 큽니다. 그리고 살아갈 날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삶의 보따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굽어 살피시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힘과 능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탄식과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다시 임재하사 여러분 영혼 속의 범사 속에 적각 끓이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가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이 안양 지역에서 안양중앙 장로교회는 예수의 적각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이 되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향한 마중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연약한 자, 지친 자, 고난